지난주부터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착, 도래, 옴이라고 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했죠. 초림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때는 6세기 그레고리 때 제정된 예전 예식을 따라 대림절을 지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초가 있죠. 4개의 초가 켜져 있는데 짙은 보라색에서 점점 옅어지는 그런 초들을 켜게 됩니다. 한 주에 하나씩을 켜게 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각 초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그런 뜻이 있었고, 오늘은 회개와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사랑과 나눔, 그리고 마지막은 만남과 화해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사야 예언자의 글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까닭에 대림절 두 번째 주 본문으로 오늘 이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해 우리 대림절 절기를 따라 회개에 관한 내용은 깊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개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사전적인 정의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와 하라타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하라타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했는데 그 뜻은 새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페니키아에서 온 말인데요, 돌판에 새긴다 이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잘못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슈브라는 말은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지어왔던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이것이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새긴다 라고 하는 하라타와 이렇게 돌이킨다 라고 하는 슈브가 일견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그 좋았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그 모습을 새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년인 나팔절에서 이제 대속제일로 가는 열흘간의 기간을 추바라는 것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추바가 바로 슈브라는 말에서 어근을 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년, 유대인들의 신년 그 절기쯤에 회개 운동이 있는 것이죠. 회개의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자복을 뜻하는 엑소몰로게오와는 다르다고도 말씀드렸죠. 자복한다는 것에는 3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제가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한다 라는 뜻이 있고, 주님께서 지적하신 잘못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인정한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한다, 약속한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자복하다, 엑소몰로게오 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개한다 라고 하는 메타노에오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타노에오, 회개는 가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고백한다, 인정한다, 아니면 다짐한다, 약속한다, 그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회개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렇게 행동으로 그 길을 돌이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점이 아니라 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세례자 요한의 회개가 바로 이 메타노에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와 함께 오늘 살필 내용은 평화라고 했습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 평화, 평안, 평강, 화평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 걱정이나 염려, 불안, 두려움이 없는 그런 안정된 상태, 이런 것들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평화 조약을 맺어서 전쟁을 중단하고 이렇게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완전하다, 온전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단을 이렇게 쌓을 때 돌과 돌을 이렇게 틈색 없이 딱 맞게 완전하게 쌓아가는, 온전하게 쌓아가는 것, 이런 것을 샬롬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샬롬은 사람들에게 안녕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샬롬으로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모자람이 없이 가득 차 있는지를 물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삶의 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거나 삐걱거림이 있다면 그것은 샬롬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회복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쓰면은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쓰여집니다. 솔로몬이 미완성이었던 성전을 완성시키고 회복시켜서 샬롬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가축이 실수로 이웃집에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손해 같은 거, 손실을 배상해 주는 것, 그래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샬롬을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잠언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샬롬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해 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샬롬은 모두가 기대하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그분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이 샬롬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깨어진 모든 것들의 회복, 치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도래, 오심으로 인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샬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평화로운 통치의 상태를 샬롬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러 오셨습니다.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그것은 백성을 위한 통치입니다. 그들의 비극, 슬픔, 흑암 이런 것들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안녕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를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에 쓰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 권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어느 종교도 가지지 못한 놀라운 점이 이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물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매우 신비하고 오묘해서 그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마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모든 기대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너무나도 달라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만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빌립의 질문도 이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자신의 기대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드러내미 군사력을 앞세워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모습으로 온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태어남 말구유에서 오시죠. 예루살렘의 입성, 백마를 타고 가시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죠. 그런 모습들이 전혀 기대하는 어떤 평화의 왕, 이런 이미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탓에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도 거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지신 그 큰 권능을 왜 세상이 알아먹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지 않냐는 것입니다. 정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왜 사용을 하지 않으시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의 마주한 그런 삶의 문제들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지 하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생각들은 모두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까지도 다 아느시며 스스로 낮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을 주기 위하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마무리로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평안, 안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물질, 이익, 그러면 세상의 어떤 명예,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그런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하나님과의 일치, 화목, 화해, 교제, 연합, 이런 것들입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지고 완전한 평안을 떠올릴 때 우리의 관심사와는 다른 예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고 싶으신 것이죠. 새벽기도 때 에베소서 말씀을 살폈는데 거기 시작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천상의 것.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서 영적인 것을 가져다가 세상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엉터리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편파적으로 대접한다고 불평합니다. 우기는 거죠. 드라마 닥터 김사부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양심이 아픈 게 아니라 네 욕심이 아픈 거야. 우리 안에 끝없이 채우고 싶은 나의 소원, 나의 욕심이 선한 소원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 신앙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근거로 샬롬을 만들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큰 싸움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 없이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완전하고 온전한 샬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기록 배경을 보게 되면 전혀 이 평안, 샬롬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박해와 모진, 고문, 고난이 연속이었습니다. 주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 시내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불탔습니다. 큰 화재였죠.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이 화재 소식을 듣고 이 상황들을 수습하려고 하였지만 그 민심이 진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도시를 이렇게 건설하고 싶어서
이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러버렸다,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려고 한다라는 네로 방화설 같은 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그 집권 세력들은 이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인들이 이 방화에 책임이 있다라고 몰아붙이기 시작을 했죠. 갖은 고문과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들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맹수들에게 먹이로 던져주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나서 이제 밤이 되면은 그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불을 밝히는 그런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칼로 머리를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전혀 샬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배경 속에서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에 공감하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다양한 서론적인 도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함축적이고 짧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 마지막으로는 표현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르케,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서두, 첫 단어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동일한 말입니다. 창세기의 첫 시작의 말을 지금 마가복음의 첫 단어로 지금 도입함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지금 마가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주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당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컨페서라고 부릅니다. 신앙 고백자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로 가이사는 주, 가이사는 신의 아들, 이렇게 황제를 높였을 때 이 컨페서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두 고백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내용을 기록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되지 않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샬롬이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참된 평안, 샬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 회개하여 돌이켜야 될 참된 모습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샬롬은 사람의 안녕,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났을 때 또는 헤어질 때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샬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사말은 기분 나쁜 때가 아니고서는 꼭 두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샬롬, 샬롬. 기분 나쁘면 한 번 하는 정도, 그런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두 번씩 인사를 하는가? 샬롬의 뜻은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풍선이 있으면 바람을 훅 불었을 때 이제
더 불만 빵 터지기 직전까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 모자람이 없는 상태의 샬롬을 샬롬 샬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을 잊지 않으며 내가 너의 모자람을 채워주고 너도 나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샬롬 샬롬 두 번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샬롬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이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지하여서 우리가 서로의 모자람을, 부족함을 채워줘 서로에게 샬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그런 복된 걸음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이 되시는 아버지, 천상의 것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외면치 않고 아버지께로 돌이켜 주님 뜻하신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매일 경험하며 주님의 통치 안에 샬롬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기쁜 소식을 내 안에 채우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